우리 인간의 삶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진노의 채찍을 들고 하나님의 심판, 홍수의 심판을 들고 온 세상을 쓸어버리기도 했어요. 그런데요, 그것으로 온 세상이 절망이고 끝 그러지 아니하고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뭐라고요? 예배받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속에 종교성, 본능, 본성을 허락해 놨어요. 본능이 신을 찾고자 하는 종교성이 있어요. 동물에게는 그런 거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만 신을 찾아, 사람만 기도해, 사람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 사람만. 동물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받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다. 내가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는 사람의 길을 포기한 것이다. 원래 사람의 본능 속에는 신을 찾는 본능이 있는데 이 본능에 충실하지 아니하면은 그러면 그는 사람 되기를 포기하는 자다. 동물은 신을 찾지 않는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없어, 신이 어디가 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나는 사람의 길을 포기하고 나는 동물이여 짐승이라고 소리치는 사람과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진정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두 번째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그것은 복을 주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난 후에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모든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주는 기쁨 알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뭔가를 주는 기쁨, 여러분들 받는 기쁨 그것도 좋지만은 주는 기쁨은 그건 정말로 차원 높은 기쁨이고 진짜 그 행복이 대단하잖아요. 주는 거, 줄 때의 그 기쁨, 드릴 때의 행복, 하나님 앞에 드릴 때의 행복, 여러분들 아시죠? 아시죠? 뭔가 줄 때 기뻐하고 드릴 때 기뻐하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도 그거잖아요. 도둑이 오는 목적은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 내 걸 빼앗아가려고만 오는데 내가 온 것은 뭐라고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가 잘 되는 걸 보고 좋다, 행복하다, 너무나 감사하다, 너 잘 살고 있구나. 여러분들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중에 진짜 중요한 효도는 자기가 잘 사는 거예요. 뭐 부모에게 뭔가를 물론 그것도 좀 해야 돼요. 그런데요, 진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중에 효도 중에 효도는 다른 거 아니야. 내가 잘 사는 거야. 아멘입니까? 내가 잘 사는 거야. 걱정, 근심, 염려 없이 나는 너를 보면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효도하는 거야.
여러분들 그런 줄 알고 자기 스스로가 잘 사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복주기 위해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복주기를 원하지만 무조건 복주시는 하나님은 아니고, 근데 그들이 내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내 마음에 든다는 것은 내 모습과 내 형상과 그리고 또 나랑 나름대로의 통하는 게 있어야 되고, 그 통하는 건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뭐예요? 죄를 지었다 그 말이죠. 죄를 지은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자꾸 우리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걸 자꾸 말하는데 어차피 우리는 완전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고 사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이 축복의 주인공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 명령대로 순종하고 살아라. 그의 신앙은 다른 게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은 자꾸 뭔가 도덕적으로 뭔가 내가 잘해야 된다, 자꾸 그렇게 따지지 말고 우리는 말씀 앞에 잘 서고 있는가. 거룩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요.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그 죄는 선악과를 따먹었냐 안 따먹었냐, 그 선악과가 뭔가 능력이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걸 했다는 것, 그것이 죄예요. 선악과 자체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뱀의 말, 마귀의 말을 더 신뢰하고 그의 말에 넘어가 버린 것, 그것이 그에게 죄였다 그 말이지요. 그게 죄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다.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는 이들이 하나님을 외면했어요. 그의 생각과 계획하는 것들이 항상 악하기만 했어요. 말씀 밖으로만 나갔어요. 말씀 안에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말씀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너 왜 그러냐? 자식이 부모 말을 자꾸 하는데 너 왜 그러냐? 자꾸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백성들을 보고 한탄했다. 성경에 그렇게 슬퍼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지만은 이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물론 온 세상을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하는데 너희들 한번 두고 봐라 하고 쓸어버린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우니까 내가 기한을 준다. 이 기간 동안 너희들이 돌아와야 된다. 120년이다. 1년, 2년, 119년 지났다. 120년 왔다. 일주일 남았다. 지금이라도 괜찮아. 일주일 남았다. 하루 남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거역한 자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흘러내려가 버렸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면서 너희들 말 안 듣지? 그래 내가 쓸어버려. 어이구 시원하다.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는, 에스겔서의 말씀 보니까는 심판받고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죽어 마땅해. 저들은 악한 사람이, 저것은 죽어 마땅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죽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면서 어이 시원하다 그랬겠어요. 하나님께서 가슴 아팠다, 슬펐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야단치고 심판할 때, 그럴 때 옛날 우리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오늘날도 그런 말 하나요? 내가 너에게 한 번 야단치고 내가 너에게 한 번 큰 소리 칠 때는 내 속은 12번도 더 뒤집어져야, 그런 이야기를 부모들이 한다 그 말이지. 내가 너에게 한 번 야단칠 때는 내 속은 12번도 더 뒤집어진다. 심판하는 부모의 마음, 야단치는 부모의 마음은 기쁘기만 하나? 그러지 않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기쁘기만 했겠나? 아니야. 하나님도 울었어. 하나님도 가슴이 아파서 울었어. 그리고 심판을 마치고 난 후에는 우리 부모들이 야단치고 매를 들어서 회초리를 내리치고 아이가 잠들었을 때 불쌍한 놈 하면서 잠자는 아이를 보고 울어. 그리고 채찍질 해갖고 종아리를 때렸으면 거기에 약 발라주면서 울어. 그게 부모의 마음이다. 하나님도 울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심판을 마치고 난 후에 온 세상을 다 쓸어버리고 나중에 그러고 난 후에 물이 쫙 빠지고, 그러고 난 후에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모든 짐승들을 다 내보내면서 그들에게 다시 축복을 약속해요. 오늘 9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보시죠. 9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전에 다 심판해 버려놓고 다시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2절.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3절.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리고 11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에 허우적대면서 죽어가는 그 인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아팠다, 가슴이 아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을 해요. 내가 너를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일방적 약속. 보통의 약속은 쌍방간에 하는 거잖아요. 네가 이렇게 하면은 나도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쌍방간에 약속을 하는데, 내가 너에게 다시 복을 주겠다. 다시는 벌을 내리지 않겠다. 조건, 네가 이렇게 하면은, 다시는 너희도 죄를 짓지 않으면은 내가 이제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데,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그냥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약속을 선언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조건 붙이지 않고.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랑 의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줄 알고 하나님과 자꾸 거래하려고 하고 타협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요, 내가 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한번 성경 말씀 봐볼까요? 내가 9절 말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 모든 생물고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라 내가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거 내가 세운다.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언약을 세운다.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14절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라 내가 한다 내가 15절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17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내가 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한다. 하나님, 여러분들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죠. 내가 생각해서 내가 간다고 해서 내가 가는 것 같지만은 내가 가는 게 아니라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랬는데 내가 내 소원대로 가는 것 같죠? 내가 나아가는 것도 사실은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우리 속에 소원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신다. 사람이 제비를 뽑는 것 같아도 내가 투표하는 것 같아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작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진짜 아멘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왜라고 하는 말을 자꾸 하지 않아야 돼. 왜 이래요? 하나님 왜 이래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왜 이러냐고 이럴 수는 없지 않냐고 자꾸 하나님 앞에 자꾸 우리가 탄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 왜라는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내가 순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하면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까지 가는 신앙인이 되면은 참 좋겠어요. 욥기서의 말씀에 보면은 욥이 고난 받잖아요. 욥이 그럴 만한 고난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고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악한 사탄 마귀와 대화하는 중에 사탄 마귀가 욥을 고발을 해요. 아이고야, 그래 안 해. 욥은 당대 의인이야. 그는 나를 절대 배반하지 않는다. 내가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한번 시험해 봐라. 마귀가 사탄이 욥을 시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난이 와요. 역경이 와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욥이 의로운 줄 알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저 사탄 마귀에게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나를 확실하게 믿는 욥을 한번 이번 기회에 내가 한번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 사탄 마귀에 보여주고. 그래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욥이 정말 믿음을 지키면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또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절대 그의 신앙을 잃지 않고 신앙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너무나 힘드니까 비명을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 탄식이 곧 사실은 비명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욥기서에서 끊임없이 욥의 친구들이 욥을 비난하고 막 그럴 때 욥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입니까?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엄마 뱃속에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런 고통을 자꾸 당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해요. 막 탄식하는 장면이 욥기서 37장까지 쭉 나오다가 38장부터
하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열어 말씀하기 시작해요. 그동안에는 욥이 탄식하고 하나님이 왜 이럽니까? 왜 이럽니까? 또 욥의 친구들이 욥을 비난해도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37장까지 그렇게 나타나다가 38장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네가 내 마음을 아냐? 너 그렇게 탄식하고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왜입니까? 뭐 때문입니까? 자꾸 말하는데 네가 내 마음을 아냐?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내가 이 천지 만물을 왜 창조한 줄 아냐? 네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네가 거기 있었냐? 이 천지 만물을 세울 때 거기에 어떻게 기초를 세우는지 네가 아냐? 홍수가 났을 때 그 홍수의 물길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와서 어디로 흘러간 줄 네가 아냐?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치고 우레소리가 나는 것이 어디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레소리가 나고 번개가 치는지 네가 아냐?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 바다가 있지, 육지가 있지, 저 바다가 넘실넘실 되더니 그 바다가 육지를 덮어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딱 두고 모래사장 여기까지는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 내 마음을 네가 아냐? 왜 그렇게 되는지 네가 아냐? 어떻게 해서 아침이 오고 또 아침이 가고 낮이 되고 저녁이 오고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아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어떻게 공중에 뭔가 매달아 놓은 것도 아닌데 공중에 그렇게 달려있는지 네가 아냐? 별자리들이 이렇게 돌아가고 그러는데 그 별자리들이 그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그 별자들이 그 위치에 그렇게 떠있는 그 이유가 뭔지 네가 아냐? 네가 뭘 그렇게 안다고 자꾸 나를 따지듯이 그러냐? 네가 그런 걸 아냐? 이 하늘 우주의 별들과 이 우주의 모든 성운들이 이 궤도가 있어가고 돌아가는지 어떻게 그렇게 돌아가는지 아냐? 네 가슴 속에 사람 가슴 속에 지혜를 준 것이 뭔지 아냐? 수탉에게 아침이 되면 꼬끼요 하고 우는데 그 시간에 정확히 맞춰가지고 아침이 돼가지고 꼬끼요 하게 우는 지혜를 준 것이 누군지 아냐? 누가 그런 지혜를 준 줄 아냐? 네가 뭘 그렇게 안다고 그러냐? 타조가 다른 동물들은 다 자기의 모성애가 있어요. 그 모성 본능이 있는데 타조는 알 낳고 그냥 내버려 둬버려. 새끼가 낳아도 깨나도 자기 새끼인 줄도 모르고 내버려 둬버려. 왜 그렇게 된지, 왜 그렇게 돼? 다른 동물들은 다 모성애가 있는데 타조는 왜 그런지 네가 아냐? 뭐 때문에 그런 줄 아냐? 성경에 보면은 38장부터 40장까지 쭉 하나님께서 왜 그런 줄 아냐? 뭐 때문인지 아냐? 네가 뭘 얼마나 안다고 그러느냐? 네가 얼마나 안다고 그러냐? 네가 내 마음을 아냐? 산염소의 새끼, 산염소. 그 사냥이 있잖아요. 사냥 집에서 키우는 산염소 새끼를 그 염소가 어떻게 새끼를 치는지 네가 아냐? 그것들이 몇 달 만에 만삭되어서 새끼를 낳는지 네가 아냐? 하나님이 왜 이럽니까? 그래 네가 맞다고 치자. 그러면 이렇게 행하는 내가 그러면 안 됐다. 내가 그러면 불의하단 말이냐? 하나님께서 그 욥을 향하여 입을 열어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 말을 듣고 욥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요만큼 그야말로 눈곱만큼 개미 눈물만큼 알아놓고는 하나님 왜 그럽니까? 왜 저럽니까? 이건 아니잖아. 내가 자꾸 그랬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몰랐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 일을 내가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눈으로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내 생각대로만 돌아가나요? 내 생각대로 안 돌아가잖아요. 근데 왜 내 생각대로 안 돌아가는 줄 아십니까? 세상이 내 세상이 아니거든. 내 세상이면 내 마음대로 내가 돌리지. 내 세상이 아니야. 내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되던가요? 왜 안 된 줄 아십니까? 내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거든. 그냥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왜냐고 묻지 마십시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제 우리가 인생을 어느 정도 좀 살아보니까는, 그래서 나도 우리의 자식을 키우고 그 자식이 나만큼 옛날에 내가 부모를 향하여 원망하고 내가 불평했던 그 나이쯤 되고 그러니까, 아, 우리 엄마가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엄마 잘못했어요 라고 하려고 하는데 엄마는 세상에 안 계셔. 우리도 그러죠. 우리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알아요? 뭘 얼마나 알아?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몰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몰라. 그런데 내가 뭘 다 안다고. 하나님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저러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내가 더 망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 그것이 오히려 내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랑 타협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냐, 어찌겠냐, 동의를 구한다, 그렇게 할까 말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일하시는. 왜? 내가 설명해줘도 너는 몰라. 그냥 가. 나중에 때가 지나면은, 아, 하나님 그때 그래서 그랬군요. 지나놓고 보면은 알고 깨달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일방적인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는 아멘 할 줄 아는 믿음에까지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방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축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유가 있어서 축복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복 주시는, 일방적으로 그냥 복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의 희망은 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어떤 지혜가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의 가능성은 나의 어떤 재능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게 있어서의 가능성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가능성이 아니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것이 내 인생의 가능성이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가능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희망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주셔야 돼요. 공로가 아니야. 성경에 지난주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악해. 악한데 뭘 복을 줘요? 무엇에 근거를 해서 복을 줘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부모가 자식에게 뭔가를 자꾸 주고 싶고 뭔가를 해주고 싶은 것이 그 자식이 뭔가를 잘해서요? 가능성이 있어서요? 희망이 있어서요?
자격으로 치자면 남의 아들이 남의 딸이 더 잘났지. 내 딸이 더 잘났어? 남의 딸이 더 잘났지. 자격으로 치자면 그놈이 더 자격이 있지. 그런데 그래도 내 자식을 향한 긍휼과 사랑 때문에 남에게는 아무리 그놈이 잘났어도 너한테는 안 줘. 내 아들한테, 내 딸한테 주는 거지. 왜요? 부모의 사랑 때문에. 그게 부모의 사랑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무지개를 세워놓고 그리고는 내가 다시는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은 어떤 기념할 만한 일이 있을 때 징표를 만들고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링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씩 나눠 끼면서 우리 변하지 말자. 변하지 말자. 잊지 말자는 거지요. 변하지 말자는 거. 근데 하나님도 이 징표를 두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 요단강을 건너고 나니 요단 강물이 갈라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마른 땅이었어. 거기서 돌 12돌을 취해가지고 길가에다 세워놓고 나중에 물이 합쳐져서 이 돌이 뭐요? 하고 물어볼 때 그 돌이 뭔 돌인 줄 아냐? 저 지금 강물이 흐르고 있지. 저 강물 바닥에서 돌 가져온 돌이야. 어떻게 가져온 건 줄 아니? 하나님께서 갈랐거든. 이걸 잊지 말아라. 잊지 말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몸에 징표를 줬어. 징표를. 할례 의식을 통해서 징표를 줬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본을 보이면서 이렇게 주면서 이는 내 살이다. 받아 먹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바 나의 살이다. 살 받아 먹어라.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다. 피 받아 마셔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를 기념해라.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잊지 말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도 무지개를 세워놓고 내가 잊지 않겠다. 무지개를 세워놓고 내가 잊지 않겠다. 이걸 볼 때마다 내가 저것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지. 잊지 않겠다. 내가 기억하리라. 오늘 본문의 15, 16절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랑을 놓고는 그러놓고는 내가 잊지 않겠다. 우리도 그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세워놓고는 내가 다시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면 참 좋았을 건데 그렇게 말하지 거기 말이 하나 더 붙어요. 뭐라고?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중에 소돔 고모라 성이 심판을 받는데 불로 심판을 받아요. 성경에도 많은 사건들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울 하나님께서 버려요. 가룟 유다 버려요. 여러분 우리 이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밖에 불순종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할 날이 올 수 있다. 우리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버림받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 안에 서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끝까지 잘 믿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하죠. 예수 끝까지 잘 믿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